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과연 뭘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복 있는 인생의 출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많은 인생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천국의 길을 열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아는 것,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 복 있는 인생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한 거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싸우고 또 미워하고 다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미련을 조금씩 버리게 되는 축복의 인생. 그래서 오늘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세상 가운데 악한 일들에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또 교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인생의 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이런 것에 우리가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한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욕심내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같이 있으므로 축복의 인생이구나. 언젠가는 가야 될 본향이 저 천국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이제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에 잘 순종한다. 대부분 믿음 있는 신앙의 성도들은 어찌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주일날은 이 하나님의 날이고 또 거룩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이 거룩한 주일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에서 쉬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갈 데도 많고 또 가을 됐으니까 단풍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많아. 들로 산으로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그냥 가고 싶은 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우리가 활동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여러 가지 즐기는 일에 마음을 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인생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마음 중심에 말씀의 순종에 딱 마음판에 딱 사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순종하고 또 여러 가지 갈 길이 정말 가시밭길이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처음에는 가시밭길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착하게 인내하고 순종하며 약속의 복을 받는, 오늘 여기에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면 형통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또 잘못된 길로 여러 가지 세상에 힘들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실 때는, 순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약속의 열매가 있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열매를 주시려고 우리가 광야에서도 정말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만나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들은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 맺는 형통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참 관계된 우리 성도들은 참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맡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축복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와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와 계세요. 그래서 귀신도 우리를 무서워하고,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제가 얘기했죠. 박수무당이 저 인천 앞바다에서 다 돼지머리 그냥 앞에 놓고 막 귀신을 부르려고 막 두 사람이 막 춤을 추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그때 기도 모임에 인천에 갔다가 거기 옆에 싹 지나갔는데 박수무당이 그냥 팍 주저앉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무서워가지고 귀신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에서 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참 우리 가정은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거만 해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 주위에 지옥 가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맡겼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고, 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악한 영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족과 친척 이웃들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요. 나만 잘 먹고 잘 되고 우리 가정만 평안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이 지나도 가족들이 한 명도 안 돌아와.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복 있는 인생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 건강하게 되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든, 여러 가지 환경에 병이 나았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든, 이거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안에 일꾼이 되었다.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에 정말 이런 축복의 은혜가 나는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 이런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뭐 커피를 한 잔을 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참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다른 사람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함께 그의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희생할 때 우리 가족이 돌아오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은 예수 믿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거 뭐냐면 전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중에 전도를 이제 1년에 120명 하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 때.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는 자기가 한 명도 못했대요. 왜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전도하는 거와 권사님이 전도하는 거가 다르더래요. 왜? 사모님이 전도하니까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비웃는 거예요. 교회 힘드니까 교회 그냥 더 많이 그냥 헌금하려고 데려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권사로 있을 때는 1년에 전도대장으로 보통 365일 거의 하루에 1명 이상 300명 이상을 전도했는데 이제 사모님이 되고는 전도를 못했다고. 왜? 자기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이나 또 대부분 사모님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하기만 해도 정말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온다.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잘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반박하기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교회 장로로 권사로 교회 큰 기둥으로 세워주셨다. 비록 우리가 인원은 적지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일당백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전도할 수 있는 지혜에 오늘 성경 복음했던 이 지혜의 여인처럼 한 마을을 구하는 그런 역사의 여인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약해요. 며칠 전에 제가 중환자실에 응급실로 실려갔잖아요. 교회에 다 정리하고 얼마나 그냥 피곤한지. 8월 말에 끝나고 9월 초에 119로 실어가면서 나 이제 죽는구나. 근데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냐? 의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어지러움 중에서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다시 나을 수 있는 축복의 놀라우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119를 실려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네,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 여러 가지 진찰하고 나서 이제 의사가 이건 너무 가로해서 그렇습니다. 어지러운 거 금방 주사 맞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가 얘기하는 그 얘기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사를 통해서 천사의 말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지키시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었대요. 기도했는데 구하기 어려운 거야. 그 반찬이. 그래 기도했는데 친구 집에 갔더니 그 반찬이 딱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반찬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그 친구의 집을 통해서 먹게 하셨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거 먹는데 내 눈이 그냥 확 뜨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 딱 대부분 이제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부분 막 이렇게 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자기 먹고 싶은 거 딱 가져오면 토하는 것들이 금방 멎힌대요. 근데 그 성도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속에 먹고 싶은 거 친구 집에 가서 먹었는데 눈이 그냥 밝아졌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의 응답을 그 반찬을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어디를 가든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우리 강은성 원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강은성 원사님이 얘기하신 얘기가 있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자기가 정말 불편한 게 많대요. 계단 내려가는 것도 불편하고 또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버스 타는 것도 불편하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 드니까 자꾸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젊은 청년을 보내주시고 계단 내려갈 때 좋은 처자를 보내주셔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붙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갖고 내려갈 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보따리를 지하철까지 가게 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가는 복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속의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약속의 복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약속의 복을 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은혜 속에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세상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자들로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정교 권사님 이제 일본에 출국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 주님이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